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이따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즘엔 우리가 많이 안 부르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참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송합니다. 아세요? 예. 그 후렴이 뭐냐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찬양이거든. 주 오시길 사모하시면 한번 아멘. 맞아요. 우리 정말 그 오시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는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주님만 오시면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피로와 내 모든 피곤, 내 모든 지침,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위로되고 회복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더 이상 대적이 없을 거예요. 사단의 음모도 없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리라, 이런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엘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뭇 달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런 회복의 날, 영광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이 아니에요. 유쾌한 날이 아니에요. 아주 무섭고 두렵고 아주 캄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정반대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을 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한 그저 전주곡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종 쳤어요. 시작 종만요. 진짜 재앙은 아직 임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선지서들, 소선지서들, 또 이런 선지서를 보게 되면 많이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6절과 9절 우리 방송부에서 조금 비춰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게 회복되고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과 전혀 다르게 뭐예요? 애곡하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참 무섭죠. 여호와의 날 곧 그날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다 그냥 막 황폐하게 하고,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죠. 또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임하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벽에다 손을 대는데 뱀이 나와서 물고, 너희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날이 오면 피할 수 없다라고 무섭게 말하고 있죠. 또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아멘. 예.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이런 구절들을 쭉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것 같이 그렇게 꼭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라고 많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날은 뭘 얘기합니까?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바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그날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큰 고통의 때가 그날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요엘서 1장 그 1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 대강려 보면 그 메뚜기 때가 오고 그게 메뚜기가 지나가면 황충이 오고 황충이 가면 뭐 늦이 오고 뭐 이런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밭의 소산이 싹 다 없어진다는 거죠. 과실나무가 다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씨앗이 흙 속에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씨앗 심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지고 가축이 울부짖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불이 납니다. 산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씩 산불 나면 참 무서운데 그것들이 다 해서 들짐승들도 헐떡거리고 시내도 마르고 정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 숨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등 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물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아직 오진 않았어요. 가까웠다. 또 끝에 보면은 뭐라고요?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니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정말 큰 멸망같이 이제 멸망이 임한다 그 얘기죠. 16절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나온 걸요 보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조금 글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은 오래전에 이 비슷한 경험을 조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주님 앞으로 오질 않았겠지. 예, 분명히 그 전에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겠죠. 저는 잘 몰랐지만 그때요. 예, 몰랐는데 저희 집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 사업이 망하고 좀 어렵게 돼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고, 미국에 왔는데 와서 사실 뭐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뭐 그 긴 얘기 다시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때 보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도 뭐가 그냥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살궁리를 하고 저렇게 살궁리를 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싹 쓰러져가는. 그래서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후 불어서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바로 그런 것,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경고를 해도 여러 차례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우선 으뜸되는 게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지, 혹시 그런 사인을 내가 받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지혜는 뭡니까?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지 않는데, 일단 하나님이 시작하면요, 그때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런 재앙이요, 여러분. 근데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진짜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쭉 다 기억은 못하지만 보면 메뚜기, 뭐 재앙, 뭐 황충, 늪 뭐 쭉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밭에 다 소산이 없고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씨앗은 땅속에 들어갔는데 다 썩어버리고 하나도 열매 내지 못하고, 거기다 막 불이 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뭐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일강이 핏물로, 핏빛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피로 변하는 걸로부터. 근데 그것은 10번의 재앙이 그저 시작에 불과했지 그게 끝이 아니었었잖아요. 한 번 경고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깨달음이 있었죠. 애굽 왕 바로도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해 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 뭡니까, 많은 재앙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이해 재앙이 오고 개구리 재앙이 오고 파리 재앙이 오고, 그 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정말 쉬지 않고 몰려오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그런 죽음으로 그들을 다스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진노를 그들이 철저히 멸망될 때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돌이킬 때까지 내가 이 진노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 대신 뭡니까?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바리새화되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는 않으세요. 끝끝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15절 보면 이르죠.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구원으로서가 아니에요. 멸망으로서예요. 멸망으로서. 자,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걸 우린 분명히 믿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잘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 서면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 시험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 날이 닥치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시험 본 날이 빨리 시험 보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할 수 있지만, 시험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숙제를 안 해가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 보기가 정말 뭡니까,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숙제를 다 한 사람은 자신 있게 내놓고 갈 수 있고, 뭐 그렇게도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장을 잠깐 봅시다.
2장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해. 나팔과 경고는 깨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임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경고의 소리가 있고요, 우리를 깨우는 정말 나팔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근데 이때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점점 더 강팍해진단 말이지. 지금 이 세대는 분명 우리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식어져 갑니까? 교회들마다 힘이 없고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인데, 그러나 다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막 하소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7,000명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아직도 나를 잘 믿고 따르는 7,000명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7,000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른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가서 메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백성이라는 거죠. 많고 강한, 조금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단 시작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일단 진노와 심판을 시작하시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뭐 견뎌보지, 천만의 말씀 안 되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저항할 수도, 그때는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는 얘기거든요. 각자 여러분이 크고 작은 그런 연단을, 물론 그렇게 우리가 무서운 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망해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그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식으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만 아는 게 없더라고. 아무것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잘 살 때 그 보석이 좀 있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뭐 화려한 분은 아니에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 화려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때만 되면 뭐 보석도 사주고 이래서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끼질 않고요, 장롱 안에다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가끔 안방문 잠그고 혼자서 꺼내서 갖고 봐요, 이렇게. 그리고 봤다 다 덮어서 다시 또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 근데 나중에 집이 막 기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거라도 좀 현금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걸 갑자기 어디 가서 현금화를 합니까? 그잖아요. 내가 뭐 언제 무슨 그런 거를 뭐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사기만 했지 팔아본 적은 없으니까 한 번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들고 나가서 어디다 파냐고, 어디다가. 참 그거 사람이 그 좀 너무 무한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아는 분이 좀 가깝게 우리 집에 지내던 분이에요. 아까 아는 분인데 오셔서 그랬대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사모님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해다 드리겠다고. 제가 알아서 잘 팔아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이제 난 오실 줄로 믿어. 뭐 그런 일, 뭐 그것뿐 아니에요. 많아요. 뭐 그런 재산 얘기하려면요 많은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장 받으러 왔어. 도장 받으러, 한국에서. 그 뭔 도장이랬더니 부동산을 샀다네. 우리는 몰라. 우리 아버님만 아시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고, 근데 우리 친척분이 그거를 파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저 돈만 있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은 안 하는데, 그 돈만 있어도.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믿음이 좀 생겼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그랬어.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 도로 찾겠다고 이제부터 나가서 한국 가서 다시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거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모르고 그게 있었으면 내가 신학을 했겠느냐고.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고 그분 사인해드리고 보냈어요. 우리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싹 거두시면 내 거 안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고 장사가 잘 됐어. 곡간을 늘려야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금년에 이거 다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놀고 즐기리라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멘. 분명히 알자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유롭게 잘 살길 바랍니다. 난 나도 잘 살고 싶어. 난 고생이 싫어. 나도 잘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내 건 아니야. 물질을 의지하지 말자고요.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앞에서 나고 뒤에서 나고 뭐 끝났지 그럼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그치기도 전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확 휩쓸겨 지나갔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게 회복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막 그냥 불이 나버렸어요. 뭐가 남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천은 분명히 사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니까 가뭄이 다 말라버리고 시내도 다 말라버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남는 게 없다. 자 4절부터 7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전부 뭐가 같고 뭐 같으며 뭐 같고 뭐 같으며 끊임없이 같고 같고 같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전부 비유죠 여러분. 그렇게 당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와서 메뚜기 때 뭐 황충 때 뭔지 쫙 갔는데 나무 다 삭아버리고 과일 다 떨어지고 뭐 밑에 곡식들은 다 썩어서 나지도 않고 그런데 불까지 나. 시내가 다 말랐어. 그런데 또 뭐가 또 몰려와. 엄청나게 몰려가는데 그 재앙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산 너머에서 오는 엄청난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학자들 얘기는 이게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성벽을 기어오르고 근데 도저히 막을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 8절부터 또 읽을게요.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다치지도 않아 와도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죠. 막 몰려오는데 막 그냥 메뚜기 때보다 더한 엄청나게 강하고 많은 숫자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뭐 성벽을 기어오르고 막 집을 뭐 지붕으로 가고 집을 쳐들어 들어가고. 여러분 왜 무슨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군인들이 와서 막 집안에 와서 여자들 애들 막 죽이고 불을 지르고 막 하는 그런 장면 생각나십니까? 성벽을 기어오르는데도 막 그냥 다 넘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하는 지금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막 그냥 물이 마르고 뭐 불나고 그러는데 또 몰려가지고 이제는 남은 거라고는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우리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막 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11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충격적인 것은요, 11절의 시작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에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몰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적군의 수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적군의 수장이 적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도 불러왔고 가뭄도 불러왔고 불도 불러왔고 최종적으로 바벨론 군대까지.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은 누구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건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할 것은 환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거역할 수도 없고 아무도 대적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방 군대를 지금 이끌고 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망가지는 것, 그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고 탕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놔두고 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요엘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마치 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 같아요?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니에요. 큰아들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제사를 거른 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곁,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큰아들처럼 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큰아들의 생각은 아주 달라요.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쉽게 우리는 주여, 아유 주여, 주여, 아유, 할렐루야, 얼마든지 입으로는 주여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하고 전혀 닮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는 건 여전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입술로만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작은아들 같은 사람보다 고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작은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좋겠다.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못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자기의 죄인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식어버렸어요. 따뜻한 가슴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만 남아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더 악하게 보시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위선을 깨기 위해서, 그들의 그 딱딱한 신앙의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어떤 경력을 쌓는 건 아니겠죠. 직분, 그게 내 신앙은 아니죠. 제가 가끔 내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묻잖아요. 나는 정말 나의 직분에 걸맞는 영성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신앙 연수와 견줄 만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어. 성경은 얼마나 보셨나요? 나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은 기도는 얼만큼 하시나요? 이걸 물어보자. 내가 여러분을 지금 탓하고자 하는 게 그냥 물어보자.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관록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대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 장로님 귀한 거야. 넌 정말 귀한 아버지를 두셨어. 맞아. 근데 너는 성경책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들 중에서 정말 성경 한 번도 일독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래도 늘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장로님 정도 되면은 정말 신앙에 어느 정도 원숙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껏 제가 교회를 20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기도시킬까 봐 늘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인격자예요. 교회 생활 참 잘합니다. 잘 섬겨주십니다. 고마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영성이 정말 장로님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충격적,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신방을 갔어요.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때는 우리가 아직 임직을 하기도 전입니다. 안수 집사님이래.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몇 장을 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신명기를 마태복음부터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얼굴 말은 못 하겠는데 마태복음부터 찾으니 신명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얼버무렸어요. 아이고,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보네. 그러고선 제가 줘보세요. 내가 금방 찾아드릴게요. 그 신명기를 펴서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좀 내가 순진한 맛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구랭이 같이 돼가지고, 뭐 구랭이는 아닌데 좀 많이 달고 달았어 이제는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분이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저쪽에 무슨 뭐 하박국 정도만 돼도 내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신명기 정도는 이건 기본이잖아. 근데 신명기를 마태복음에 찾는 이분이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됐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물어봤어. 언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분 대답이 걸작이야. 2년 반 다니면 다 줬어요, 우린요. 내 그때 마음은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너무 미웠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이 뭐 어떤 한 분인데, 제가 뭐 오래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참 너무 속상한 일들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 앞에 보여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척하냐, pretend.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이 점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눈물이 싹 말라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 안 합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담배 피고 나가서 마약하고 뭐 이러는 사람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본다면 사실은 매번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담을 쌓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여러분 나만 하는 그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말 못하죠.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더 비판적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날카로운 칼을 세워가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정말 처음 신앙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만 숙여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찬송을 드리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잖아. 우리 박수 하나를 치더라도 그냥 남들이 치니까 치는 박수가 아니라 박수를 그냥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에게 뜨거움이 있었잖아. 하나님 앞에 그 박수를 드리고 싶고 내 영혼을 막 깨우고 싶은 그런 박수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냐 말이지. 눈물로 찬송을 드리는 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감사도 없고 찬송을 드려도 별 감동도 없고. 아까도 우리 찬양인들을 우리 전사님 잘해 주셨는데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뭐야 이거 또. 나는 어느 날 한번요 찬양할 때 앞을 안 보고 이렇게 뒤를 보고 싶어. 얼마나 따라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 안 할 수도 있잖아 서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못 봤죠. 나 맨날 앞에 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미국 교회를 갔었는데요. 큰 교회예요. 정말 찬양 잘하죠. 미국 교회 보면 정말 무슨 정말 그들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예배자로 그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갔는데요. 다 구경해. 찬양은 여기만 해. 위에만. 다 구경하고 있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신앙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언젠가부터 나는 자꾸 내가 중요해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 종교를 믿는 것은 왜 하냐면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입니까? 내가 더 잘 살고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은 다 알잖아. 후자잖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죠.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산 꼭대기에 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다 놀립니다. 비판받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끝까지 120년을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무슨 세상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요? 그냥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요, 어디로 가는 것도 말라. 집만 나오라는 거예요. 집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갔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여정은요,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여정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뜻대로 그는 순종하고 나간 거,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안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다니까, 애굽으로 보내니까 그 하나님 음성 듣고 갔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 분명히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좀 치워주세요. 나 이거 정말 싫어요. 나 정말 이거 감당 못해요.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리 싫어도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예요.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자는 거지.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가다 보면 내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날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내 삶을 드린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무릇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예.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 없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 없이. 제가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예,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아멘. 예, 일어나면 봉사하자고 그랬잖아. 또 한번 엎드리면, 앉으면, 일어나면. 자, 그렇게 못해도 일단 알고는 있자고. 지금 못해도 다 하려는 게 아니야. 자꾸 넣으면 하게 돼. 10번에 한 번이나 생각나면 그를 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 전부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상식선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분위기대로, 기분대로. 그러니까 다 뭐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누가 찾아도 예루살렘 성전만은 안전하다. 여행 걸려. 다 망가졌잖아. 다 무너졌잖아. 여러분, 결국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빠집니까? 자기 생각에. 오랫동안 자기 방식으로 믿어왔어. 그리고 스스로 그게 맞다고 그렇게 여겨왔어요. 사람에겐 이상하게요, 자기 그 셀프 프로젝션이 있어요. 셀프,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쇠뇌?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하나 했잖아. 어떤 처녀 얘기요. 시골에서, 깡촌에서 올라온 여자가 시골에 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연애하다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 근데 자기가 깡촌에서 왔다 그러면 남자가 안 만나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기 재미교포라고 그랬대요. 부모님은 다 미국에 계시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랬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한참 만나다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매, 그게 제가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봤는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근데 그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그 이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재미교포의 딸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상견례에서 걸린 거지. 부모를 데려올 방법이 없네. 부모는 깡촌에 있는데, 시골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정신치료를 받은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다 자기가 가짜인 줄 알면 가짜 하겠어요? 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떠나면 신앙생활에도 말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다 정리했어요. 끝이에요. 예. 요엘서에서 보면 충격적인 이 재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나 사랑하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게 고난 없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왜? 어차피 남의 자식이야. 버린 자식이야. 그건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저 흠도 점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예,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아멘 아멘 예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냥 토를 달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요. 주님 뜻대로 쫓아가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면요. 정말 까딱 잘못한 말씀 없이 나 혼자서만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무서운 재앙 진노를 우리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계시나 집사님? 예. 우리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집사님 이왕이면 C 메이저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죠? 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반주는 그냥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먼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가지 우리 신앙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4, 5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고 살아있는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내 가정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아버지 심판에 우리가 아버지 하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바 코라베레베리아라바 손다라바 코라베레베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바 카라베레베레.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갖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바 코라베레베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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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정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밤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더욱더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승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위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늘 기도하는 내가 될 때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탕자가 되지 않게 도와줘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비춰서 주여 늘 겸손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코라베레베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오라바 아버지 라바 선다라바 코라베레베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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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attলাগে
날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용서 아버지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어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은 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직분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과 정말 책임감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은 사명만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실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직분자로, 그렇게 부역상으로, 교사로, 하나님 주여 정말 여러 직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그 직분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책임이요, 그것이 나에게 빚진 자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해 주니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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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나라가, 이 땅이 정말 바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점점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좀 많아져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우리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정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 끝까지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로, 낮아진 자로,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 강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손대라고 고르베레베레 올라라바라바 가라베레베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다시 한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고요, 마지막 기대입니다. 또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교회를 놓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아버지 앞에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위선적이지 않게 되게,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고 늘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깨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정말 우리가 연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